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35절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바울. 오늘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11절에서 35절까지인데 한 사건이기 때문에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다 강해를 할 텐데 강의하면서 중복되기 때문에 본문은 11절과 마지막 절 몇 절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33절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바울. 오늘 로마에 가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가이사라에 갑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이제 가이사라로 갑니다. 11절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는 말은 조금 약해요. 원어는 바울 위를 덮으시고 성령으로 꽉 채웠다는 얘기죠. 이르시기를 담대하라. 이 말은 굳건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해주겠다 그 말이죠. 주님의 의지지 바울에게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 아닙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2번 말씀을 증언하였는데 한 번은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또 한 번은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여기서 끝내고 이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끝부분이 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수선하죠. 아주 위급하죠.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재판과 또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모든 관계는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로마로 갈 거니까. 로마로 간다는 얘기는 살아서 가는 거죠. 죽어서 가나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명은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절에서 24절 생명을 걸고 바울을 죽이려는 무리들. 바울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무리들은 생명을 걸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참 묘합니다. 날이 새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는데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이 4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당신들은 공의 이름으로 바울에 대한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본다고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당신들 앞으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십시오. 즉 공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요. 정의와 진실, 비록 율법 아니지만 그렇게 행해야 될 사람들이 뭔가 약점이 많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40여 명은 지금으로 말하면 테러리스트들이에요.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뭐 온갖 방법을 다 쓰잖아요. 생명을 걸고. 예.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를 듣고 병영 안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아니 여기서 갑자기 바울의 조카가 나옵니다. 누이의 아들이라는 얘기인데 한 번도 성경에 바울의 가족이 나온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나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비상 대책으로 나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안 들었으면 큰 일이 벌어졌겠죠. 바울이 이 말을 듣고 한 백부장을 청해요. 백부장 한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이 청년을, 이제 조카죠, 천부장에게로 인도해 주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어. 그렇게 하니까 백부장이 그 청년을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기를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고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내가 데리고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천부장이 그 말을 듣고 청년의 손을 잡고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지금 천부장은요, 바울에게 지금 빚진 게 있잖아요. 바울에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 시민을 확인했으니까. 내게 할 말이 뭐냐? 이 말은 바울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더냐? 그런 말이겠죠. 청년이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는 척 하면서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다 준비하고 매복한 상태에서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총부장이 청년을 보내면서 이 일을 나에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백부장 2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말 타는 사람이죠, 70명과 창병, 창을 든 사람들이죠, 200명을 준비하라. 한 사람을 호송하는데 470명이요. 또 바울을 태워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준비하라고 명하였습니다. 25절에서 35절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바울. 오늘은 이제 가이사라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총독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자기 이름이에요. 총독 벨렉스 각하에게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이 바울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들어 알고 제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그가 고소당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일 뿐 그를 사형을 시키거나 결박할 만한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치려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저는 당장 그를 가깝게 보냅니다. 그리고 고소하는 사람들에게도 각하 앞에 가서 상소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더 상사한테 맡기는 거죠. 나중에 이 총독은 자기도 안 되니까 이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또 보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천부장의 편지 내용 중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은 채찍질하기 위해서 묶어 놓았을 때 비로소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에 뭐가 빠진 거죠? 채찍질하기 위해서 묶어 놓았다는 게 빠진 거죠. 천부장이 이렇게 다르게 쓴 것은 로마 시민을 채찍질하려고 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함입니다. 큰일 나잖아요. 그럼에도 바울을 위한 천부장의 마음은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명을 받은 보병은 이제 걸어가는 병사들이죠. 군인들이죠.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다바드리에 데려갔고, 여기 예루살렘에서 안다바드리까지는 약 60km쯤 된답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그리고 보병들은 병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병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총독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안다바드리에서 가이사라까지는 약 46km랍니다. 토탈 106km예요. 총독이 그 편지를 읽고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었습니다. 총독이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 길리기아 다소잖아요. 길리기아 출신의 로마인인 것을 알고 이르기를 너는 고소하는 사람들이 오면 너의 변호를 내가 들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를 헤롯 궁에 가두고 지키라 하고 명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서 몇 가지 우리 강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 흐르는 기운이 마치 스릴이 넘치는 영화의 장면들처럼 느껴집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 딱 그걸로 시작합니다. 생명을 걸고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40여 명의 유대인들과 그들과 공모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등장하는 바울의 조카, 단 한 번 나오는 바울의 가족입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려는 천부장의 행동은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볼까요?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인 청년의 말을 듣고 로마까지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등 470명과 바울이 타고 갈 짐승을 준비시키고 총독에게 편지까지 써서 보냈습니다. 야,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명이 한 명. 예. 보통 마음이 아닌 거죠. 또 천부장의 편지를 읽고 고소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빌릭스 총독. 이 총독은 아무나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 말이나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또 그 편지를 읽고 뭔가 이제 마음에 감동이 온 거죠. 그렇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빌릭스 총독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거기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는 40여 명의 테러리스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분은 누구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주변까지도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할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위해 바울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그들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만지면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복음을 참 많이 전해봤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강하게 와서 순종하면요, 막혔던 것들이 다 풀립니다. 물질 문제, 인간 문제, 또 인간의 염려 문제, 내가 갔을 때 그 사람이 반응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셔요. 근데 내 생각으로 내가 앞서서 막 설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은 복음을 많이 전했지만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바울을 로마로 보내어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자유인이 아닌 죄수의 몸으로 보내십니다. 왜? 이렇게 안 하면은 높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큰 죄를 지은 죄수들만 가이사한테 가거든요. 가이사가 직접 판결을 해야 돼요. 그 죄수의 몸으로. 만약에 자유인으로 만약에 가면은 일반 자유인이 가이사를 만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죠. 오늘은 로마에 앞서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총독을 만났지만 장차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내가 속한 바, 지금 배 위에서 광풍을 만난 배 위에서 한 말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아멘. 자, 아까도 말했지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라고 한 말은 이 풍랑에서 지켜주겠다, 안 지켜주겠다? 지켜주시겠다. 예. 살아야 가는 거니까. 우리의 성경은 이렇게 이제 앞을 좀 보고 해석하면 좋죠.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되리라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대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그 일을 복음 사역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 주님의 뜻대로 천국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국내에 있든 국외에 있든 우리가 전할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스릴 넘치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악한 것들의 움직임, 그리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등장하는 바울의 조카, 같은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닌 천부장이 마음을 다해서 눈물 겹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행동들, 바울을 죽이려는 악한 자들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는 모습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가 이 일을 진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울에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모든 장애물들도 책임지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러한 주님을 만나는 우리 사역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자유인이 아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갑니다. 오늘은 중간에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24장의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천국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무엇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